9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리고 또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내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구하는 도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차야 해방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70년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는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만한 때라고 여기시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70년의 약속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았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을 하면서 민족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기보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모두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쉽게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회복의 그 70년 약속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나라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해파를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수치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돌이키기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만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어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해파를 당했지만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70년이라는 것이에요. 하여 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을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끌려간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에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가 이 70년이 거의 채워져 가는 이때에 다니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악에 대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돌이켜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 죄악에 대해서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어느 정도로 거룩하여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깡그리 쏟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영적인 70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적 70년을 이루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이키기 위한 그 회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 70년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곧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준비되는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 돌이키기 위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잡을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영원히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완벽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때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나친 정결이나 거룩을 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정결과 거룩을 원하시고 요구하신다고 그런 기준에 우리가 맞출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높이만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추구해야 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형적인 거룩이나 정결의 모양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한 우리의 내면이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의 요구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거룩이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그런 고통이 어두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말하자면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의 의대로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70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만큼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70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우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노력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다윗도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다윗 왕국이 강하게 되자, 부강하게 되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그 부하를 그런 사악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어요. 그런 다윗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닌, 그래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닌,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 38편에 보면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야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그 집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으로 받아주셔도 너무나도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허기진 배를 끌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 하인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고 그 모든 지위를 회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근 제가 두 가지의 뉴스를 봤어요. 얼마 전에 저 시리아에서 18세 된 소년이 자기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서 총살행을 당했어요. 그것이 동영상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자기의 딸을, 자기의 누이 동생을 총살했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아버지가 그 18세 소녀의 사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소녀가 그 사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자기 가족에 의해서 총살행을 당했어요. 그것을 그들은 명예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뉴스는 인도에서 17세 된 소녀가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매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예살인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 소녀가 좀 이렇게 끼는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 소녀를 무참히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다리에다가 걸어놨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둘째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먼저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지금 완벽하게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만큼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굶주림 때문에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라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런 둘째 아들의 엄청난 배신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만일 하인으로라도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강구나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민족과 우리가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선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기도는 우리는, 그리고 나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높이에 이룰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높이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민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70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일을 행한다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 자신의 문제와 우리 민족의 문제를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